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안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일 다 하시고 오는 게 참 힘들죠? 참 이 걸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 걸어올 때 한 40분?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진 않고 차를 타고 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수고가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 있는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설교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내용을 보면 참 이 수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사로서 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찌 보면 계속해서 내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내어줄 때 그 반발,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 배우셨어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작용. 다 배우셨군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밀어요. 그럼 그 민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참 그 프레스가 없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수고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거운 수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수고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매 순간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인사치레가 되었을 정도로 이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수고라는 단어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고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수고한다라는 건 뭐냐면 고생하십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생이란 단어를 다시 좀 살펴보면 이 안에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생한다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과 수고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생한다, 고통받는다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라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그 완성된 무언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니까 그 고생한 것을,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즐거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길 원하는 그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학교에 이러한 우리의 즐거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서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교사로 세우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그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수고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3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시간은 길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수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수고. 세 번째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수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을,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떡을 물에 던지면 그 떡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과학 안 배우셨습니까? 그 무거운 게, 밀도가 높은 게 들어가면 물속에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11장 1절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있어서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너무나 맛있는 그 떡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떡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물 위에 던지래요. 누가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아니면 내가 사용해낸 그 유용함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던지래요. 아무런 소용없이 물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사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사실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 던집니다. 근데 그게 돌아오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선물은 뭐였냐면 카네이션을 직접 접어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카네이션을 접어가지고 줬는데, 근데 그 카네이션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카네이션을 받으면 얼마나 제가 그때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카네이션이 이제 그 종이로 된 이제 편지에 붙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꽂았어요. 그리고 카네이션처럼 꽃을 받은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계속 던지는데 무언가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꾸 힘들어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맞냐? 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보면 해상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시대에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지만이 너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걸 내던져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떡을 던지는 것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나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내던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온전히 감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뭐 한다 그래요? 도로 찾으리라. 이 도로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익입니다. 다시 내가 던진 거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았지만 내 섬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제가 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여행을 간다 한치라도 누가 막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디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 선택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유튜버는 곽튜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이 초고를
6월 15일에 했는데 초고에는 157만이었습니다. 구독자가. 이게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 만들면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일자로 158만이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그 기억으로는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곽튜브라는 사람을 그냥 안타까워서 뭐 이상한 아제르바이잔 이름도 듣지 못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점점 사는 옷들이 비싸져요. 갑자기 시계를 차고 갑자기 쓰는 돈들이 많아지고 점점 대형 유튜버가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곽튜브라는 이 곽준빈이라는 사람이 하던 행동이 뭐냐면 대사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사관이라는 데는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1000명이 되고, 이 1000명이 조금 넘어가는 순간 이 곽튜브가 이 곽준빈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대사관을 다 그냥 퇴사를 하고 이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모든 걸 다 내어 던집니다.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한 것 아닙니까? 1000명이 된다 해서 뭐 돈이 됩니까,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성에 있어서 모든 걸 과감하게 다 투자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점점점 많은 사람과 만나고, 지금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어디를 틀어도, 어떤 유튜브를 틀어도 이 곽준빈이라는 사람만 나오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어떠한 완성과 결론을 맺고 싶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와서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좋아하는 떡이라는 이 떡이 원어로 보면 레헴입니다. 레헴은 뭐냐면 내 살림,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시냐면, 뭘 요구하시냐면, 너가 교사로서 너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숙성이 뭐냐면 남겨두지 않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두지 않고 다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서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뭐 사주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주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거,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망설임이 없이 던지는 거예요. 떡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 망설임 없이 던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망설임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다, 망설임 없이 그대로 다 던지라. 그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무엇을 한대요?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던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열매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결론적으로 1절에 보는 도로 찾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내가 모든 걸 내던졌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수고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를 한다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 가죠.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는 뭐냐면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수고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3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고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절에는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임하는데 구름이 비가 가득하고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나무는 나무로 북으로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앙, 어떠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대처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러한 수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날마다 카톡하고 그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카톡이나 연락을 했는데 씹을 때예요. 문제는 그냥 일이 없어지는, 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읽었는데 답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20년 근속 치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혜순 권사님 그리고 박성애 권사님, 박진희 장로님이 이제 치상을 하셨죠.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사를 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20년이) 넘도록 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단 1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사의 자리에 보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죠.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적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내 먹고 살 일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상황과 여건, 아이들의 모습, 날마다 흔들리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수고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결론은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사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날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요,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도 가서 보죠.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2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심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어려움, 자꾸만 쓰러지려 하는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클라의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 견뎌가는 그 끝에 4절 끝에 보면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수고,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수고가 결론적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대로 주신 그 섬김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를 하자면 교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를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부장님한테들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없다함이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들이 다 잘 될는지 아직 못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려요. 열심히 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리는데 그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 결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의 내용을 보면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요새 아이들이 뼈 어떻게 자라는지 알죠?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초음파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요새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는 자녀로 삼아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꼭 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죠.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성별. 얘가 남잔지 여잔지. 요새는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예?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요새는 여자아이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분도 여자아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초음파 이제 확인을 했더니 갔더니 여자아이래요. 야,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가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까지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하고 나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는데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봤대요. 뭐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열심히 뿌려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6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뭐 하래요?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뭐 하래요? 손을 놓지 말라.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 절대로 놓지 말라. 너희에게 있는 모습, 너희에게 어떠한 수고가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제일 말썽 부렸던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를 간증해 보면 저의 부모님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만 하면 질투해요. 저 친구가 만약에 좋은 옷을 입어요. 저 친구는 제 형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럼 제가 질투해요. 그러면 저거 사줘 라고 얘기해요. 사줘요. 그럼 저 입죠. 입었는데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신발 뭐야? 그럼 걔도 사줘야 돼요. 걔라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한테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많이 문드러졌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그 아이가 어떠한 속을 썩이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부어주래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된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줄 때는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지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라면 가장 아름다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드린 그 수고가 하나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인도하는 것도,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는 거, 반을 맞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작은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가장 큰 모든 수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에게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부장님들은 여러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며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반을 맡은 분들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잘 하는 거예요. 찬양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교사로 하면 보조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최고의 최선의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식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를 우리 귀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과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가서 보죠.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 다릅니다.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봉사의 그 역할, 또 귀한 역할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받은 은사대로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고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고를 통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수고가 주어졌을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그 수고가 날마다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는 즐겁고 즐거운 것은 뭐라고요? 수고다. 인정을 안 하시는 느낌이라서 같이 따라해보죠. 수고는 즐겁고 즐거운 것은 수고다. 다시 바꿔보죠. 교사는 즐겁고 즐거운 것은 교사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 가서 오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여기까지만 즐거워할지로다. 결국 우리가 이 수고를 날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 때 드랙을 하면서 다 날마다 이제 매 예배 때마다 가고 싶은데 사실 가지는 못하는데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사람 다 한 번씩 돌아봐요. 돌아보면 항상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갈 때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선생님들이 빵긋 웃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선생님이 웃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웃어요. 오늘 오후쯤인가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왜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웃상이에요. 웃상이라서 웃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때 주시는 채워주심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흔들리자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우리가 뭐냐면 어그러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는 자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대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수고에는 항상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즐거운 수고가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벌써 많은 계획들과 장소들이 다 정해졌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풍성한 그 수고를 통해서 가장 풍성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락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대신에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못 본 척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